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다 함께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10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뉴욕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안녕하세요, 신영규 씨 되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본인을 뉴욕 영사라고 소개한 그 사람은 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장원삼 영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전화한 이유는요, 저의 여권이 한국에서 범죄에 도용이 되었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가 그 지역에 있는 호텔을 급습했대요. 다 급습하니까 범죄 집단이 그곳에 기거하고 있었고, 그래서 체포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도용된 여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저의 여권이었다는 것입니다. 남대문 경찰서가 직접 저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영사에게 연락이 왔고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에 도용된 여권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가 소지하고 있는 여권 번호를 불러달라 친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행히 사전에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의 정보를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당했어요.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해줘서 사전에 알고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목요일에 바로 코리아타운 데일리 신문에 그 기사가 또 보도가 됐더라고요.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최근 들어서 3배나 늘었대요. 여권이 도용되었다, 신분증이 도용되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 대사관 직원으로 사칭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전화를 딱 받으면 내 전화기 화면에 대사관, 영사관으로 뜨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를 불러달라,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요구를 합니다. 대사관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연락은 절대로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달라 당부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들은 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처럼 들려오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사복음이라고 부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늘 구원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하누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1886년에 누구에게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그 소설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도덕성과 품위를 겸비한 명망 높은 의사이자 의학 연구자에 대한 글이지요. 런던에서 존경받는 의사 헨리 지킬은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의 온화한 행동 이면에 숨어있는 하이드, 살인마의 마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위대한 문학 작품의 그 핵심에는요, 종종 훌륭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소설가 스티븐슨의 이 이야기는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이유는 지킬 박사가 숨기고자 했던 그 하이드가 바로 자신의 내면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의 영향을 받은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어두운 이면을 가진 달이다.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에 뜨는 달을 보면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밝고 환합니다. 그런데 그 뒷면, 이면은 어두워요. 캄캄합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은 모든 사람에게 그 어두운 면, 이면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쁜 소식, 즉 달의 어두운 면과 같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과 같은 그 어두운 이면, 그 내면에 있는 하이드와 같은 본성, 그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지금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절대 권력은 사람을 절대적으로 타락시킨다.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절대 권력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 결정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하이드는 그 순간 놀라우리만치 이기적이고 잔인하며 탐욕적이고 폭력적인 본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 왕권을 가진 군주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힘주어서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진리를요,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인은 없다는 사실, 모두가 달과 같은 이면이 있다는 사실, 하이드와 같은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사실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마치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 마냥 그 본성을 따라 끝간데 없이 타락을 향해서 치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씀하는 인간에 대한 진단서입니다.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깨끗한 석판, 빈 석판, 쓰여지지 아니한 석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요. 철학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정신과 마음은 마치 빈 석판, 빈 백지와 같은 상태이다가 성장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쌓여간다, 형성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일면 긍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과연 인간은 그야말로 깨끗한 빈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말씀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깨끗한 석판, 빈 종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잉크로 이미 덮여 있는,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더 진하게 써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밝아 보이는 달의 이면이 있듯이 선하고 의로워 보이는 지킬 박사 이면에 포악한 하이드가 있듯이 인간의 영적 상태는 결코 타블라 라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힘주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 이유는 모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의 복음서의 신약의 중심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상에서의 수평적 개념이 아닙니다. 타락은요,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자, 타락을 지상에서의 수평적 개념으로 본다면요, 이게 차이가 나요. 아주 악한 사람, 좀 덜 악한 사람, 보통 사람, 좀 선한 사람, 아주 선한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타락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수직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타락.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또 피부 색깔, 인종으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제국의 수도 그 도성 로마 안에 살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이방인파 그리스도인들로 나뉘어서 분쟁을 했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다 의롭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단은 비단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진단입니다. 앞서 성경적 타락이라는 의미는 수직적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락을 수평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좀 더 낫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니에요. 선민입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있고요,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존재일까요? 덜 타락한 존재일까요? 육상 경기 가운데 높이뛰기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TV를 통해서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높이뛰기의 세계 신기록은 쿠바 선수가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1993년에 세운 기록인데 아직도 아무도 그 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무려
2m 45를 뛰었습니다. 평지에서 2m 45.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 키가 180 조금 안 되거든요. 예, 의심의 눈초리 180 많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쿠바 선수는요, 뛰어와서 제 키를 그냥 가볍게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대단한 높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이 뛰는 경기도 있습니다. 장대 높이 뛰기. 여러분 아마 올림픽 할 때 TV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긴 막대기 장대로요, 높이 뛰는데 바로 지난달 9월에 세계 신기록이 갱신이 되었습니다. 아먼드 듀플란티스라는 스웨덴 선수인데요, 무려 6m 30을 뛰었습니다. 6m 30은요, 일반 집 2층 집을요, 여러분 사시는 그 2층 집을 그냥 그 막대기를 의지해서 뛰어넘은 거예요. 그가 뛰어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중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인간새. 뛰어오르는데 새처럼 높이 날아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건물의 층고를 잘 모르겠지만 6m가 넘을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진짜 하늘을 나는 새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그 선수를 이러고 보면 어떨까요? 높은 하늘 창공을 활공하는 독수리가요, 그 높이뛰기, 장대 높이뛰기 선수들을 이러고 본다면 어떨까요? 그 선수들의 기량이 차이가 나 보일까요? 독수리의 눈에는 이 선수나 저 선수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어떤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가는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눈에 보이지도 않겠지만 정말 눈이 좋아서 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인간새라고 불리는 그 선수가 뛴 높이나 제가 뛰는 높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만유의 주이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높이 뛰었는지, 누구의 의가 더 높은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인류를 진단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수평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더 의롭다, 이방인들은 더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그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면에 죄악된 본성이 말과 행실로 드러나는 인간에 대한 진단을 로마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 피할 수 없는 진단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럽의 역사에서 14세기에서 16세기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르지요. 그 중심에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귀족이었던 메디치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가문은요, 예술가들을 대거 후원했습니다. 그 후원을 받은 예술가들, 세기의 예술가들이 탄생했고요, 놀라운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면적으로 그 가문은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 곁에는 타락한 성직자들이 있었고요, 또 죄악과 부패가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등장한 인물이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도미니코회 수도사였어요. 그는 강단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피렌체여 회개하라. 종교개혁과 도덕적인 갱신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 1494년에 프랑스의 왕이 샤를 8세가 군대를 이끌고 이 도시를 점령합니다. 그러자 이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서 쫓겨나요. 자, 그때부터 이 사보나롤라가 이 도시의
종교적인 리더가 됩니다. 자, 그가 한 일이 뭐냐면요. 교인들과 어린이들을 그 도시의 집집마다 보냈습니다. 특히 10대들이 많았어요. 그 도시에 가가호호 다니면서 이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허영의 물건들을 내어놓으시오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모았습니다. 모아 가지고 와서 그 도시 피렌체 중앙광장 한복판에 모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요. 피라미드처럼 높게 쌓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에 불을 붙였습니다. 1497년 2월 7일에 있었던 그 소각 사건을 역사가들은 허영의 소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모아서 불태워버린 이 종류가요,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장신구, 고급 의복, 가발, 향수, 거울 뿐만 아니라 악기, 예술가들의 작품들도 많았어요. 당시 유명한 예술가들은 자신들이 만들고 그린 작품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그 물건들을 산처럼 쌓아놓고 광장 한복판에서 장엄하게 불태웠습니다. 그 불길은요, 피렌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피렌체의 도시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도시가 정결하게 되었다. 그 소각 사건으로 도시가 정결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얼마 후 그 도시 사람들은 사보나롤라를 체포합니다. 그는 고문을 당했고 바로 그 광장에서 교수형을 당하고 화형에 처해집니다. 허영을 소각했던, 허영을 불태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신도 불태워진 것입니다. 사보나롤라의 허영의 소각은 여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적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또 그 시대 인본주의, 쾌락주의에 대한 경고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열정만을 강조하는 신앙은 언제든지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의 출발점은 외적인 파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내면에 있는 허영을 불태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육신의 할례로는 인간을 정결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자기 과시, 쾌락, 세속적인 욕망, 우상 숭배, 곧 타락한 인간 본성, 그 하이들을 철저히 직시할 때, 그리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그때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인간에 대한 진단서를요,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네 식구가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주 후에 그 결과를 받기 위해 다시 그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기다리는 그것을 경험해 본 분들이 느끼는 다 같은 공통적인 마음,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떤 진단이 나올지 긴장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는 진단 결과에 마음이 놓였습니다만, 그날 그 병원 안에는요, 몸이 아파서 오신 분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긴장하면서 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요. 머릿속에는요, 별일 아닐 거야. 큰 병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번갈아 떠오릅니다. 그렇게 초조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치료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의 이러한 진단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의사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진단서입니다. 로마서는요, 영혼의 청진기를 탁 들이대고,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진단은 두렵지만 진단이 없는 치료는 없습니다. 진단이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유일무이한 구세주의 필요성,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참된 믿음의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진정한 변화와 치유가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의 부패와 죄악된 본성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의로움과 선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좀 더 의롭다 여긴 교만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을 열어 받아들입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 속에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거룩한 불로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불태워 주옵소서. 겉사람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삶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